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지만 그 시작은 복되고 희망찬 출발이 아니라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야곱은 새로운 장소에서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까이 계시게 됐고, 그동안 귀로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이 야곱의 새로운 시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야단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무서웠고 불안했던 야곱의 인생이 목숨을 잃을까봐 광야에서 불도 피우지 못하고 추운데 새우잠을 자고 있던 이 야곱의 인생이 하룻밤 만에 비전의 인생으로 바뀐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매몰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미래를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살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과거와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과거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과거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밧줄을 풀어야 배가 망망대해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과거에 잘 믿었던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더욱 잘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자,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하란 가까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여러분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는데 8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을 거의 가로지르는 거리를 지금 야곱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는 약 70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델에서 700km를 이동한 중간 과정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야곱이 옆집에 놀러 온 것처럼 심플하게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과정은 다 생략해 버렸을까요? 야곱의 여행길이 처음에는 지루하고 기약 없는 어두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이제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 길이 희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거리는 똑같이 800km, 날씨도 똑같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날씨. 아무것도 환경이 바뀐 것이 없었지만 야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도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아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는 것이고 남편이 바뀌면 아내와 자녀들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야곱이 800km나 되는 길을 여행한 뒤 하란 근처의 우물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 양떼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마을은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다 세워지거든요.
근데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을별로 부족별로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이때 풍습입니다. 우물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우물을 이제 퍼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다 막아놨습니다. 먼지와 이물질도 들어가지 못하고 돌로 막아놓으면 또 짐승이나 사람이 실수로 빠지는 것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자, 4절과 5절과 6절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다 시작이 똑같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세 구절 모두 야곱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이방인 야곱이 피곤하거나 아주 사람들에게 나는 이방인이니까 말을 걸지 말아야지, 이런 소심한 기력도 없이 기색도 없이 대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야곱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이유는 야곱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그 성격이 지금 바뀐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면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충만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매사에 짜증이 날까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내 형제여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목자들의 입에서 하란에서 왔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찾는 지역이 바로 하란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혹시 그럼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800km를 지나서 서울에 딱 와가지고 혹시 김서방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죠?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찾는 김서방을 안다고 대답한 겁니다. 야곱은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친정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없어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계속 텐트를 걷고 치고 하면서 풀이 많은 곳을 따라 이동하는 게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는 여행길의 끝에서 삼촌 라반 아는 사람을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다이렉트로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란이 작은 땅도 아니고 라헬이 하란을 떠나온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70세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란을 떠나온 지 100년이 넘었고 그동안 삼촌 라반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인데 야곱이 목자들에게 그가 평안하냐 물었더니 목자들은 라반이 평안하시다, 이런 소식과 함께 또 한 가지 굿뉴스를 전해줬습니다.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여기로 오고 있다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를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길을 헤매지 않아도 되고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혹시 길을 찾고 계십니까? 틀림없는 정확한 길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틀림이 없는 정확한 길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과정 중에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여행해온 800km의 광야는 도처에 강도가 출몰할 수도 있는 길이고 또 들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800km가 넘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필 야곱이 멈춰선 곳이 그 우물가, 그리고 그 우물가에 있는 양들이 또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또 그 사람들이 라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또 그 시간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라헬은 후에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란 만남의 축복이 도미노처럼 계속 연결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만남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자기가 목동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작업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양 더 먹여. 해가 중천인데 왜 놀아. 빨리빨리 물 먹이고 빨리 양들에게 가서 풀 더 먹여라.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한 것입니다. 지 양도 아닌데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야곱이 오지랖이 넓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마음이 지금 풍성하고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매몰된 사람은요, 이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이웃을 봅니까? 자기 문제가 심각한 아내는요, 남편과 자녀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또 회사에서 아주 극심한 문제를 만난 남편은 또 아내와 자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우리 시야를 극도로 좁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샬롬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주변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당당해지고 평소에 소심하게 보였던 사람이 리더십을 막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우리 사장님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을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우물가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자, 고대 근동에서 이 공동 소유의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요,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물을 먹이는 것이 룰입니다. 왜 그런가? 우물을 막아놓은 돌이요, 무거워서 한두 명 가지고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 돌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갑자기 헐크로 변하더니 이 돌을 혼자 옮긴 거예요. 번쩍 들어 올리고 또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괴력이 솟아난 겁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솟아가지고 돌을 혼자서 옮긴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여학생, 이쁘고 공부 잘하고 가장 인기 많은 여학생이, 그때 저희가 막 학교를 짓고 있어서 운동장에 돌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학교를 처음에 지은 1회 졸업생이 전데, 처음 지을 때는요 맨날 체육 시간이랑 자율학습 시간에 나가서 돌 주워요. 공사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양동이에 저희가 돌을 줍는데 이 여학생이 거기다 돌을 엄청 많이 담아주는 거예요. 제 양동이에다가. 제가 그걸 못 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번쩍 들어서 제가 옮겨서 들 수 있냐고 그래서 들 수 있다고 제가 번쩍 들어서 옮겼는데 허리가 많이 아팠죠. 제가 그때. 예쁜 여학생 보면 힘이 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잘 알 수 있죠. 야곱이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그 흥분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왜 야곱이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단순히 라헬이 이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존재가 이렇게 생생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지금 들떠있는 마음 상태가 바로 야곱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상태와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앉아서 졸 수도 있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생하게 삶에서 역사할 때는 졸 수가 없는 겁니다.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서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거나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려면 아주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경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야곱은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또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기소개를 했는데 나는 당신 아버지의 누이 동생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라반이요 그 라헬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갑게 야곱을 맞이합니다. 100여 년 전에 시집간 이 리브가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뭐 당시엔 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서로 간에 궁금했던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눈 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라반의 집은요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을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2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처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하겠지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잣집 도련님이던 야곱이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장소가 바로 이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깨뜨리시고 영적인 거품을 다 걷어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준비시키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친척은요, 처음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더 반갑고요. 근데 떠나가면 가장 반갑습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친척이란 아무리 처음에 만났을 때 반가워도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삼촌의 일을 도왔던지 라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야곱은 그냥 거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아니었고 월급도 없었지만 라반의 집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라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해요. 목축업을 하는데 야곱이 목축업의 귀재입니다. 이게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니었고 야곱이 밤낮으로 막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게 라반이 좀 부담이 되지만 이게 야곱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야곱을 부르더니 야, 우리 연봉 협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기업주적인 마인드로 딱 보니까 야곱은 자기 종들보다 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퇴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얘는 새벽부터 야간 작업까지 막 다 해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열심히만 한 것도 아니고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야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야곱은 아주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약삭빠른 야곱이 야곱에게 연봉 협상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때 야곱이 아주 엉뚱한 제의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라반의 두 딸 중에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력이 약했다, 곱고 아리따다, 그냥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안 예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쁜 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은요 처음 우물가에서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을 딱 봤을 때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리라. 그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력이 막 나오고 돌을 막 혼자 옮기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신랑은 신부 집에 많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빈털털이야.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황급히 도망 나오느라 별로 변변하게 챙겨 나오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하기를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드릴게요. 저 일하는 거 보셨죠?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라헬 주세요. 여러분 7년을 무보수로 일한다는 건 사실 노예계약입니다. 이건 완전 노예계약이거든요. 근데 라반은요 야곱이 이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할 줄 몰랐어요. 아마 라반은 야곱이 라헬 사랑하는 거 다 눈치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엠만이 그냥 머슴처럼 쇠경 몇 푼 주면서 부려먹으면서 대릴 사위처럼 부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파격적인 제안을 야곱이 한 겁니다. 라반은 손해볼 게 없는 거래죠. 라반이 오케이 연봉 협상 끝, 순식간에 마무리를 짓고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7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20절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토록 로맨틱한 구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그 아름다운 식구 외에 그 시에 버금가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한 명밖에 없네.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나를 위해 7년을 하루같이 무보수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주는 남자. 이 꾀가 많고 약삭 빠르고 아주 사기꾼 같은 야곱이요 사실상 노예 계약과도 같은 조건을 스스로 내건 이유는 뭔가? 순전히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7년도 7일 같은 거예요. 미워하면 7일이 7년 같은 거예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7년 곱하기 365 하면 며칠이지? 이게 하루에 20만 원씩 하면 이게 얼마야? 이거 내가 얼마를 손해보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을 하고 누구나 결혼을 하지만 야곱처럼 사랑하고 야곱처럼 결혼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많은 담론과 정의들이 있지만 야곱은 우리의 사랑이 인내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랑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시대는요, 인내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방금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는 도중에 싸웠다고 이혼했대요. 비행기 안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사랑을 논할 때 무슨 뜨거움이다, 가슴 떨림이다, 애틋함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감정적인 걸 말하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떨림 같은 것이 아니라 오랜 인내, 오랜 수고, 오랜 헌신임을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귀에서 종소리 들리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에서 종소리 들으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명이에요. 사랑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인 거예요. 원하는 것은 사기를 쳐서라도 얻어내야만 했던 야곱은 가족들에게까지도 사기를 쳤었는데 이 사랑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베델에서 시작된 겁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마음이 넓어지고 푸근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올인해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우리의 과거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현재는 아름답게 바뀌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가 다 거치고 근심의 구름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파워를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